오늘 5월 19일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기초 다지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시험과 실현과 시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본문 보셨겠지만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이제 민감하면서 또 모두에게 해당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시험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한 구절을 뽑아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니까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보다 앞서 같은 문제에 부딪혀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유혹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십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은 인내로서 그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현대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우리를 화나게 하고 또 원망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어렴풋이 이제 저희 집안이 무신론 아니면은 그냥 불교를 그냥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냥 불교의 어떤 영향을 받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 갖기 전에는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요, 왠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악감정 같은 걸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그냥 그런 마음들이 근저리에 깔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어린 시절에 제일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인데 나를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고 나를 믿으면 천국에 보내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가 날 안 사랑하면 난 널 지옥에 보낼 거야. 근데 네가 날 사랑하면 난 널 천국에 보내.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때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지? 자기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낸다고?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믿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중학교 때. 앉아봐,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이게 사랑이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엄청난 사랑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하고 심지어 지옥에서 영원히 썩게 두신다라는, 그게 무슨 사랑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이중적이잖아요. 사랑한다 그러고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사랑을 알아? 너희들이 정말 사랑한다고? 또 되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괜히 이렇게 좀 잘난 척하는 것 같고 뭔가 본인들이 특별하다는 것 같고 이런 모습, 여러분 자신에게서나 외부에게서나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라도 되는 것처럼 유세를 떠듯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거부한 자들에게 엄청난 폭군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실 조직 신학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냐는 거예요. 근데 조직 신학에서도 시원하게 대답을 잘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붙잡고 매달리고 고민을 했는데 시원하게 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얘기를 시원하게 하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왜 억울하게 또 정말로 그 악한 자들에게 압제당하면서 고통받고 이런 사람들이 왜 존재하느냐는 의문을 가지면서 또 신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에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요, 또 깊이 파고들었는데 이렇다 할 대안이 나오지 않고 답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 어떻게 되죠? 그때 시험에 듭니다. 제 어린 시절도 저에게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제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이해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그 의문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 생각과 그 의문이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요, 그 어린 시절에 했던 그 고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인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안 들어주십니까? 저도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어제 오전에도 한 2시간 정도 제가 이제 뭐 기도한 걸 굳이 말씀드리는 건 어제나 아주 치열한 제 나름대로 2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뭐 교전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묻고 따지고 또 기다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하는 설교들이고 나눔들입니다, 여러분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또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 맞으시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택 구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맞다면 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건지를 미리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면 왜 몇 명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선택 안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사랑하신다며요, 성경 말씀대로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면 그냥 그 모든 영혼들을 다 택하시면 되잖아요. 만약 구원이라는 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로지 하나님의 택함이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득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왜 하나님이 모두에게 그렇게 안 하시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도 이렇게 용량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너무 많은 사람은 힘들고 몇 사람한테만 가능해. 그런 거면 그러면은 인간이 쭈루 적었을 때 그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인간이 계속 많아지잖아요. 더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 때 그러면 해결하셨으면 그 후손들을 낳지도 않고 그때 다 구원하셨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갈수록 인구 수는 많아질 텐데.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러네. 하나님의 도대체 뜻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 물론 뭐 거기에도 관심이 없으시면 별로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나는 모르겠다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을요, 선택과 유기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창세 전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선택과 유기가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죄를 져서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중에 얼마만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구원을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도 멸망받을 사람인데 정말 재수가 좋아서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 정말 겸손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왜 몇 명만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그럼 선택 안 하셨느냐. 그럼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이 많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이냐. 벌써 이 얘기 듣고 시험 안 드셨다가 갑자기 시험 드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끝나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을 해요. 현대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완고한 마음대로 버려두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역하는 것을 나무라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한 것이 아닙니까? 하고 여러분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세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사람이 누굽니까? 만들어진 물건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를 가지고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편을 들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네가 뭔데 따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도 좀 밉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너는 구원 받았나 보지?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죠, 바울. 그래, 너 잘났다. 너 하나님 편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들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외모, 생김새, 달란트, 가정 환경, 국가적 환경, 그 소위 말해서 금수저, 흑수저, 이거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아니시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원하는 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 아이도 나중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난 왜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 안 하겠지만, 그죠? 우리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님 뭐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못된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아셨어요? 막 이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어쩌면 선택적 유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을 들면서 사람을 혼내듯이 말하는 바울이 누군가에게는 상당히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이 얘기를 자주 드리죠. 제가 읽었던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보신 분들. 그때는 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거의 막 무서웠어요. 그 책을 그 껍데기만 보는 것만 너무 그 내용들이 무시무시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마도 보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 조동팔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어느 날 이제 신앙심이 나름대로 있었던 청년인데 이제 궁금증이 많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목사님의 이제 가인과 아벨 설교를 듣고서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은 안 받고 아벨의 재산만 받아서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으면 그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신의 제사를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드라마로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이러면서 자네 왜 그런 생각을 하나?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게 불경한 생각을 하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제 이게 심해지면 뭐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뭐 이제 자는 굉장히 사탄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마도 신앙 초기에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특히 성경 볼 때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는 순간부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에. 그렇죠?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한 걸 아무것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려고 하면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무리를 걷는 영상들이 가끔 나옵니다. 엄청 빨리 뛰면은 한 5m, 10m 정도 이렇게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푹 빠져요. 예수님이 혹시 빨리 뛰신 거를 이렇게 걸은 걸로 착각한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제일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이 막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을 다 먹을 만큼 많아졌다고? 그게 예수님이 가능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예수님을 믿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요, 성경 다 의문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 가르침까지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냥 문학적 작품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삶의 문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리적 역사, 그 문화 배경, 이런 거, 원어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믿음이 꼭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게 믿음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꼭 믿음이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또 안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고민과 갈등이요, 더 이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거나 심지어 포기하게 한다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들과 이런 어떤 환경에 노출되다가 이제 하나님 믿는 걸 그만둬야겠다. 그러면 이제 시험이 되고 시련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런 문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하나씩 이해하고 극복해 가면 긍정적 의미에서 시험이요, 신앙의 진보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간절히 제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름 아닌 제가 학생 시절에 몸담았던 이 찬양팀이 있었거든요. 그 찬양팀을 이제 영적으로 소위 이렇게 이끌어 주시던, 조언을 해 주시던 목사님께서 제 생각에 지금 생각에 40대 후반, 50이 좀 안 되셨던 기억으로 나는데 갑작스럽게 뇌종양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워낙 건강해 보이시고 정말 열정도 많고 열심히 많았던 분인데 큰 문제 없이 다시 일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도 이제 제가 의지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참 존경하고 정말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목사님인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왠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도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매일마다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밤에 이제 모여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빨리 낫게 해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죠?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반드시 낫고 금방 일어나서 나올 거라는 너무나 큰 확신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오실 거야. 너무나 확신에 찬 성도들이요, 목사님의 완쾌를 거의 기정사실로 믿었습니다. 저도 안심했어요. 걱정 안 했어요. 목사님 금방 오실 거다. 제 생각에 그랬던 거죠. 어렸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워낙 젊으셨고 워낙 강인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리 세상을 떠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충격을 받고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이니까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쯤이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에 대해서도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막 신학교를 이제 합격을 하고 그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그냥 다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물론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방향이라든지 발걸음이나 이런 게 다 혼란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이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생각해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거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안 계시진 않을 텐데 그럼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정성껏 기도했는데 확신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은? 제가 평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을까? 어쩌면 그때 그 저의 충격과 그 공허함을 굉장히 달래주고 위로했고 이렇게 지탱해줬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충격이었는지도 너무 놀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땐 그랬습니다. 이렇게 절실히 기도하고 믿었는데 아니 엄청난 확신도 들었는데 그게 다 진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참으로 제 내면에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항상 쾌활해 보이시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던 그리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작은아버지께서 갑자기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후에 세상을 또 금방 떠나셨습니다. 아마 50이 조금 넘으신 나이셨는데요. 그때도 제가 굉장히 좀 신앙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제가 이렇게 막 신앙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병원 가서 이렇게 막 살이 다 빠지셨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막 나누시고 그랬는데 막 해맑게 웃으시고 그랬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기도라는 게 뭘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 걸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하고의 어떤 그런 쉽게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때 보면 이제 가끔 질문도 하고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고 하니까 뭔가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대답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50대 중반도 채 되시지 않는 그런 나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걸 보면서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아마 모두 커다란 비탄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처음 할머니께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가족들 모이면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제사를 그만 지내고 가족들이 모이면 이제 예배를 드리자고 추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의 또 영향이 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십수년을 제사를 지내던 가족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명절 때 모이면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과 비통함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아내를 학생 시절에 만나고요. 제가 이제 먼저 신학교를 이제 먼저 들어가고 아내가 저보다 이제 1년 늦게 들어왔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을 같이 하자고 좀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내한테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네가 하고 싶으면 해라. 뭐 신학이든 뭐든 네가 원하는 거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신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아내는 이제 당시 아마 지금 장모님이시죠. 어머니께서 좀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신학한다고 이렇게 제가 데리고 가서 어머니 이제 같이 신학을 좀 하고 뭐 20살이지 막 넘어서 그랬거든요. 아마 어머님께서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또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는 걸 이제 어머니도 잘 아셨겠죠. 아마 아내에게 굉장히 신중하라고 고민하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어머니 찾아갔을 때 무슨 더블 Y 같은 거 입고 제 딴에는 좀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아마 어머니 보시고 좀 촌스럽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어머니가 근데도 저한테는 이렇게 싫은 내색 하나도 안 하시고 굉장히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때 아내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를 믿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이 길을 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물론 뭐 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저도 그때 막 힘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어떤 신앙의 길을 뭔가 이렇게 제시해주고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어리고 불완전하니까
그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까? 하고 아주 심각하게 그때 고민을 많이 했을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자주 가던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요 모임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집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자주 찾아가고 아내하고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그 시점에 갑자기 안양에 있는 대학교 있죠? 안양에 있는 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러 온 거예요. 그 모임이, 이 찬양 집회가 여기 안양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힘든데 거기까지 갈 만한 마음의 여력도 없었는데 여기 온다고 하니까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내하고 찾아갔어요. 그 집회를 찾아가서 이 길이 가는 게 옳은 건지, 내가 아내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신학을 하는 게 맞는지, 막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막 쌓여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참여하면서 막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든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세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하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막 사인을 보여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시던 분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거기 그 대학교의 강당이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려오시더니, 이제 내려오시다가 갑자기 저희 쪽을 향해서 걸어오시더니, 이제 기도하는 분들한테 몇몇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겠죠. 아마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갑자기 저희는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쪽에 오시더니 제 아내하고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딱 얹으시고, 딸아, 아들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거기서 앉아서 갑자기 찬양하는데 저하고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오금이 저리고 막 엄청 이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으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간 보수적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기도를 해주셔도 한 사람, 그러니까 남자면 남자, 형제면 형제, 자매면 자매 이렇게 하는데, 저희를 언제 보셨다고, 저희가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 아니면 따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두 사람한테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방황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 신학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존경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누가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돼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 이 길을 가야겠다. 그래, 어려움이 와도 이 길을 가자. 제 아내하고 저거 이제 다짐을 하게 된 큰 계기였죠. 그럼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처럼요. 분명히 위기가 찾아오면 그 시험과 시련이 이제 같이 오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 뭐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혹시 뭐 초신자분들은 주일만 되면 이렇게 일이 많아지고 싸움거리가 생겨요.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애씨 안 가버려요. 이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들어보면. 저도 이제 뭐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갈등과 시험들이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 노출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다고 안 하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이런저런 핑곗거리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안 오던 어려움도 오고요, 갑자기 안 생기던 사건 사고들이 계속 생기고, 갑자기 연락 안 오던 데서 연락이 와서 놀자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오니까 에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요즘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요, 사단이요 절대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계시록 내내 그 얘기예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려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 내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제가 갔다가 돌아와서 소소하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여기 몇몇 분들과 함께 의화평강교회를 2018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큰 심지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해 10월경에 이제 예배당 장소를 얻어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때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 둘째 작은 어머님께서 작은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명절 때나 무슨 가족 모임 있을 때만 뵙던 분들을 이제 권사님이셨던 셋째 작은 어머니께서 같이 이제 교회 이전 예배드리고 이런 때 권유를 해주셔서 또 교회를 나오시게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매 주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분들을 뵙는 명절 같기도 했습니다. 가족분들이 워낙 많이 오셨으니까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에겐 또 가족분들 뵙는 날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여기 이전하기 전에 작은 어머님께서는 믿음을 가지셔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셨고 동네에 가까운 교회도 간혹 나가셨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정식으로 오시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복된 신앙을 함께 이제 1년 정도 하시던 중에 2019년 11월 갑자기 작은 아버지께서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됐고 아마도 그냥 뇌출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포함해서 이제 가족분들 또 성도님들도 잘 금방 이제 회복하시고 퇴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병원에 이제 뵈러 갔을 때도 너무 멀쩡하게 말씀하시고 또 워낙 다니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빨리 퇴원하시고 오히려 여행 이제 가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다들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모든 게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작은아버지의 입원 기간은 길어지기 시작했고요. 뇌 수술 이후에 작은아버지께서는 기억을 점차 잃어가셨고 움직임도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셨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병세는 점점 더 힘들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던 문병도 병문안도 가기 어려워졌죠. 당연히 가족분들이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작은 어머니, 또 사촌형, 그리고 누나.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잘 다니시던, 그리고 스포츠 야구 좋아하시던 그 작은 아버지께서 병상에 그렇게 오랜 시간 누워 계실 거라고는 사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한 가지 큰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작은 어머니께서 교회를 나오시기로 큰 마음 먹고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참 목회자로서 너무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어머니를 뵙거나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이렇게 큰 마음 먹고 정말 그냥도 오시지 않잖아요. 맛있는 거 이렇게 싸오시고 그때 예전에도 그러셨죠. 이렇게 열심히 해보시려고 하는 분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제가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너무 그 마음의 고통이 크실 것 같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냥 전화만 이제 드릴 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또 저희가 잘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작은아버지께서는 그렇게 3년 이상의 시간을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지난 2023년 1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셨을 이제 작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런 일이 이렇게 너무 힘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좀 도와주세요. 물론 제일 힘드셨을 건 당사자이신 작은 아버지셨겠죠. 제가 그 마음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들이 오면요, 사실 하나님께 원망과 푸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존재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신앙을 포기하시면 어쩔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은 어머니이시고 집사님이신 우리 집사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끈을 놓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또 한 걸음에 예배로 달려오십니다. 아마도 진심이 아니셨다면, 그냥 하나님이 마냥 원망스럽기만 하셨다면
그 모든 시간을 지내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면서 걸어가신다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거죠. 근데 저는 믿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터널과 같은 긴 시간, 집사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실 거고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에 그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겠지라는 그 한 줄기 희망으로 매일 밤을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울러서 그 병상에서 그 고통 중에 인고의 시간을 보내셨을 작은 아버지이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이신 우리 성도님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길한 기도가 그 교통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모르지만 성도님께서는 그 병상에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시험 앞에서 성도들은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밖에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죠. 고난이 어려움이 지나가도 시험이 끝난 것 같아도 그것이 그런 뜻이었어? 그런 의미였어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난이 와도 시험과 시련이 와도 인생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있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교통사고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큰 충격에 휩싸였던 멀쩡하던 어머니께서 사고 나시고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무척이나 우울해하셨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낙담하셨고 사고가 난 그 시간을 끝없이 후회하시고 원망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있느라면 제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되실까 봐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38년이 거의 흐르고 지금 어머니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사고가 아니었으면 교회를 안 나갔을 거야. 이 짧은 이야기지만 깊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목사인 제가 어머니의 신앙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어머니에게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왜 성경 이거 잘 모르시냐고 제가 이렇게 면박을 드릴 때도 있지만 분명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 잃은 어머니에게 아마 교회는 유일한 희망이고 삶을 지탱해주는 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하시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셨어요. 예전에 그 버스 꼭 교회 버스 타시고서 갔다 오시고 그렇게 혼자서 언제는 걸어서도 많이 가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셔도 어쨌든 교회는 마지막까지 뭔가 희망을 거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목사가 되려고 내가 교회 나갔나 보다. 놀라운 사실은 어머니의 시련과 시험이 그 자체만으로 어머니를 다 망치지는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련과 시험이 항상 끝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항상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게만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몇 달 전에 발목 수술을 마시고 병원을 입원하셨을 때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환아, 내가 어제 밤새도록 정말 하나님께 엄청나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대화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버지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다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시험에서 우리는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더 깊은 절규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쩌면 더 좋은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겠죠. 더 옳은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겠죠. 더 확실한 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아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은 결국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절규로 작용하겠죠. 오늘 제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시련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들, 특히 또 제 가족과 관련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시련과 시험이 결국 여러분들 망하게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속에도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진리가
여전히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